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로마는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은 세 부분의 성경 구절을 부분 읽어가면서 우리 이번 그리스 터키를 다녀오신 팀들이 보셨고 또 은혜 받으셨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정으로 다녀왔었는지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이번 여정을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고요. 공항에서 출국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쌩쌩하고요. 그리고 표정들이 약간 상기되어 있는 밝은 표정들이죠. 여기는 제가 후에 설교 때도 다시 한번 이곳에 관련된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파르테논 신전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웅장한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취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뒷모습은 낯익은 뒷모습이죠. 김정만 장로님의 뒷모습입니다. 굉장히 웅장했고요. 가서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이 큰 돌들을 다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높게 세웠을까? 라고 하는 게 공통된 궁금증이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개보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얼마나 따갑고 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껴도 이게 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밝았고요. 멀리서 보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거는 파르테논 신전을 저 뒤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언덕인데요. 후에 오늘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만 이곳이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또한 그리스 로마인들과 함께 복음에 대하여서 논쟁하였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고 합니다. 아레오바고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테네 지역이 아니라 좀 더 그리스 남부에 있는 갱그레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이 바뀌죠. 제가 추측한데 여기에서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예전에 여기가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배를 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배입니다. 이곳에서 아마 바울은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발을 멈춘 채 급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갱그레아 항구이고요. 어디서든 이제 기억이 남기려고 기념사진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린도가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가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는 고린도 지역 뒤편에 있는 뒷산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밑부분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고린도 마을의 광장, 시장터, 또한 재판석이 있었던 곳이 이곳이고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역의 대도시 위주로 선교를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가장 큰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한쪽에는 시장이 있고 또 한쪽에는 재판석이 있고 한쪽에는 토론의 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광장에서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은 저 위에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체의 모습이 남아있죠. 저기에 1000여 명의 남창과 여창이 살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 이 고린도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혹은 이 고린도란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해상 물류가 이 고린도를 지나지 않고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 역종들을 푸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토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신전에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였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아테네 지역이나 이 고린도 지역이나 눈을 둘러보면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그 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참 확연하게 다른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음란한 문화가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고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을 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도 많은 이제 돌의 그 터들이, 기둥들이 보이죠. 당시에는 이게 다 온전하게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번화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뒷산이 보이고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터키의 강신영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번에 또 이즈밀에 계시는 강신영 선교사님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얼마 전에 이제 사서 그 안을 개보수한 교회 성전에서 같이 우리가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사모님께서 그동안의 사역이 어떠하였었는지 저희에게 발표해 주고 계십니다. 작년 말에 이번 선교 여행팀 권사님들이 주축으로 돼서 여러 가지 펀드레이징을 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았던 자금을 이번에 가서 이제 건네드리고 우리 교회의 후원과 마음을 건네드리고 오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검무도 입으신 분, 이분이 선교사님이시고요. 여선교사님이시고요. 남자 선교사님께서는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정말 저희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엇갈려서 뵙지는 못하고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만 뵙고 왔습니다. 마치고 나서 저희를 위해서 조그만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교제 시간도 가졌었고요. 여기는 에버스 지역입니다. 터키의 서부, 중부에 있는 항구 도시. 지금은 항구가 아닙니다. 지중해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은 내륙 도시입니다만 당시는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이고요. 에베소도 굉장히 성격이 편하신 분이 한 분이 정말 나오시네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 도로만 찍은 사진이 없다 보니까 배지사님이 계시는 사진을 어쩔 수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쓰게 됐습니다. 좌우로 여기 기둥들이 보이시죠? 빼곡하게 서 있는 그 기둥들 사이사이로 상점이 하나 있고 신전이 하나 있고 상점이 하나 있고 신전이 하나 있고 그렇게 지금은 보이는 곳은 이제 마차가 다니는 도로이고요. 옆면에는 모자이크로 새겨진 도보가 사람들이 걷는 보도가 또 이렇게 타로 있는 굉장히 화려한 도래 도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로는 90도 100도의 햇빛이 내려쬐고요. 바닥과 옆면에서 돌들이 달궈져서 열이 나오니까 아주 서라운드로 찜질방에 들어온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근데 매우 건조해서요.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땀이 식고 햇빛으로 나오면 또 갑자기 또 찌기 시작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모자이크 보시죠? 이게 조그만 일종의 세라믹 같은 것으로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사람이 걷는 길을 이렇게 특별히 귀족들이 걷는 길을 이렇게 치장을 하였다는 설명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진의 그 모델 건물인데 두란노 서원이 아니라 셀시우스 도서관의 그 정면 입구입니다. 뒷부분은 다 무너졌고요. 당시만 해도 2만 권의 책이 오늘날 책은 이렇게 얇지 않습니까? 당시의 책은 얇은 책들이 아닙니다. 두루마리거나 굉장히 큰 책들입니다. 이게 2만 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안에 규모가 대단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제가 좀 전에 신전이 많았다고 하죠. 또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과 학문의 도시, 또한 큰 원형 극장이 있는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정말 예술과 극장과 연극 그리고 나름대로 학문과
또 자신들의 우상에 물들어 있던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에 대하여 전파했던 것이죠. 뒤로 보이는 게 이게 전부가 원형 극장입니다. 2만 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지금 뒤편에 배경으로 있고요. 저희도 주일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실 때 저희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차가 7시간 차여서 저희가 먼저 드렸을 것이고요. 오후 6시에 여러분이 딱 11시 예배 시작하실 때 저희가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만 버스 안에서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한 마음이 되고자 함께 이 고국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장면이고 찬양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곳은 터키의 남부 항구입니다. 오늘날도 유럽인들이 많이 관광을 온다고 하는 휴양 도시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좀 전에 성경에 읽었었던 이곳이 바로 아탈리아 혹은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터키 지역에서의 첫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가는 여정을 저희가 비슷한 그 길을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걸어가거나 잘해야 마차 타고 말 타고 갔을 그 길을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3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제가 그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That's all. 저희는 3시간을 가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시간이 남아서 졸기까지 했는데 보시다시피 순 돌산입니다. 조그맣게 나무들이 크지가 않아요. 한 30cm만 파면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산들이 또 작지가 않습니다. 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산들은, 이거는 사진이 이렇게 3D로 찍지 못해서 가까이 보이지만 굉장히 멀리 있는 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저 산에는 아예 나무가 자라지 않고요, 꼭대기에는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돌로 된 계곡들을 바울은 건너가야 했었을 것이고요. 여기 보이는 하얀 거 있으시죠? 이게 바로 눈입니다. 이 더운 날에도 아직까지 눈이 남아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높은 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까마득한 이 길, 그게 뭐 평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산뿐만 아니라 넓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호수를 돌아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했고요. 저희도 보시죠, 호수가.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전히 그곳도 순 돌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 정말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광야도 보았습니다. 터키의 70%는 평야지대고 30%만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악지대가 다 돌산이고 굉장히 높은 산들이죠. 여기는 저희가 방문했던 갑바도기아 지하 도시에서 저희가 기념사진 찍은 건데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제가 말한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 신자들이 생겨난 곳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가바도기아라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로마 군병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땅을 파고 18층 아파트 깊이로 그들은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곳에서 땅을 팠으니 얼마나 넓게 팠겠습니까? 통로도 다 좁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 찾으러 왔으면 그곳으로 모든 주민이 다 대피해 들어가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6달, 1년, 2년, 3년까지도 버텨며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지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함께 그곳을 둘러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햇빛도 보지 못하는 이곳에서 온종일 숨어 있어야 되는, 숨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식량이 떨어지면 거의 굶어가다시피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을 저희가 잠깐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숨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전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신앙의 그 여정을 보면서
저희가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안에서 신학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고요. BCD 안독에서 말씀 전하시는 곳에서 저희가 또 기념사진으로 촬영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입니다.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진 이후에 동로마가 이쪽 터키와 그리스 지역 또 북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펼칠 때에 처음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성소피아 성당이 이 이스탄불에 세워지게 되고요. 하지만 1400년대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할 때에 이 성소피아 성당이 사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옆에 세워진 4개의 첨탑이 사원의 표시고요. 지금 그 안에도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지고 회칠해지고 그 터키와 이슬람 경전의 글귀로 덮여져 있는 모습들,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 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개발이 되고 드러난 부분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너무나도 고귀했던, 진지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저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 내부의 모습이고요. 밑에가 다 대리석가락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사원이었고요. 바로 그 건너편에 블루모스크라고 하는 또한 이슬람 터키권 터키에서 대표적인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소피아 성당을 마치 자기들이 위협하려듯이 더 높은 크기와 어떤 높이와 크기로 지어진 사원이었지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소리 내지 못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히려 내부는 성소피아 성당이 훨씬 아름다웠다는 것을 저희가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소피아 성당의 한 부분의 모자이크인데요. 이게 다 금으로 칠해진 겁니다. 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진들 보았고요. 거기 해협에서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밝게 웃으면서 손 흔드는 설정샷 한 번만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행 갔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있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그곳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여정도 더 빨라면 빨라졌지 많이 지체되지도 않으셨고요. 크게 탈하신 분 없이 또 연로하신 분들, 좀 몸이 약하신 분도 있는 팀이었지만 선교여행 자체가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정말 저 더운 햇빛 아래에서도 지치시거나 중도에 포기하신 분 없이 탈나신 분 없이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돌아오면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인들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간증하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르게 또 좋은 경험들 또한 순례의 길을 가실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고요. 2년 전에 갔었을 때 못 봤던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저 개인으로 참 좋았었는데 그 중에서 3군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저희 팀이 받았던,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바위 절벽과 높은 산과 그리고 넓은 호수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도 3시간을 가야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걸어서 갔다고 한다면, 말 타고 갔다고 한다면 45일에서 50일은 걸릴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평지를 가도 힘들 터인데 높은 산을 건너가야 되고 당연히 산을 건너면 깊은 계곡도 넘어야 되고요. 또한 그 앞에 펼쳐진 넓은 호수도 돌아가야 했던 군데군데 숨어있는 부족대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낮 기온은 9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가야 했을 것입니다. 뽀송뽀송한 흙길이 아니라
단단한 돌산을 넘어가야 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간에 저희가 식사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메인 디시까지 먹지만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받아온 그 조금의 그 선교 자금을 아껴 쓰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옷과 신발도 헤어졌을 것이고요.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하며 이 먼 거리를 옮겨갔을 바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힘든 길도 끝까지 걸어가게 했을 것인가? 이게 끝이 아니죠. 오히려 그의 선교 여행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그는 앞으로 지금의 이 거리보다 한 10배나 되는 거리, 그 거리를 그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때로는 걸어가면서 그는 순례를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였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주신 열정이겠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겠죠. 그 복음이 훨씬 더 먼 거리를 날아서 건네져서 마치 릴레이 하듯이 그 다음 주자에게 건네지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그 거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걸어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과 땀방울들이 있었겠는지를 우리가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성경은 야속하게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 40여일간의 그 여정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로 3시간 거리입니다. 성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고니온을 지나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성경은 왜 이런 기록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의 신발이 몇 개가 헤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굶었어야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기록했을 텐데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하나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성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이, 그의 헌신과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이 우리의 칭찬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숭배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 가운데 사람의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곳에서 또한 함께 깨닫고 나누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조금만 고생해도, 조금만 희생해도 생색내기에 바쁜데,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해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역의 주인공이기를 원하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훨씬 더 많은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일을 하고도 왜 내가 했다고 이렇게 더 많이 드러냈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여정을 함께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이번에 갔었던 팀들이 정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땀방울이 흘리게 되었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사진은 좀 전에 보았던 아레오파고 광장입니다. 그 광장 앞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신전이 놓여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야 대단하다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신전이에요. 이 신전 바로 앞에 언덕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던 곳입니다. 당대의 똑똑하던 사람들은, 당대의 지식 있던 사람들은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눈을 둘러보면 여기저기에 신전들이 놓여있는 곳이 바로 이 언덕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바꿔서 말하자면요, 한국에 굉장히 큰 절들이 있죠. 그 절 앞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주님만이 참신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위축되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았으면 목소리가 정말 모기처럼 기어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았으면 반론을 하면 우선 피하고 볼 것 같았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제가 분명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 어쩌면 바울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우리도 바울처럼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과학의 논리 정연함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신,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심지어 신전 앞에서도, 심지어 철학자들 앞에서도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도 복음이 담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과학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 좀 전에 보았던 고린도 지역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높은 산 위에 천여 명의 남창과 여창이 이 고린도 지역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또한 이곳은 물류가 굉장히 원활하게 유통되는 곳이었습니다. 즉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성욕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주님에 대하여서 선포하게 됩니다. 글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혹은 육체적인 쾌락에 그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을 셀렉트하면서 골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좀 점잖은 사람, 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 좀 배울 대로 배운 사람, 생활이 좀 건전한 사람, 좀 착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일꾼 되겠지. 하지만 반대로 도박과 술에 빠져있는 사람,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애초에 포기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서 뭐가 바뀔 게 뭐가 있겠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겠지.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핍박이 끼겠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음란하고 가장 물질의 노예가 됐던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은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에 신자들이 세워집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도 바꿨듯이 세상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겠다는 것이 이번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확신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 복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얼마나 믿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번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와 우리 성교여행팀이 함께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꼭 고린도 지역, 꼭 그리스 지역, 꼭 터키에만 있어야지, 꼭 2000년 전에야만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더욱 뜨겁게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가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골라가면서 가려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도들 되시기를,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10여 분의 순례팀들이 은혜롭게 모든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곳 모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그 기도의 응원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보고 왔던 그 은혜의 깨달음들을 이곳에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이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